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함께 할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시작된 복음이 이제 서쪽으로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까지 이제 널리 전파되게 되었죠. 이제 바울은 당시로는 땅 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 성경에는 서바나로 나오죠. 스페인으로 갈 큰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에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미리 편지를 보내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군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감사하는 내용과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8절에서 15절에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볼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난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안에 누구누구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아주 대체적으로 짧은 문안 인사로 편지를 주로 시작해요. 그런데 로마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내용들로 인사말이 상당히 깁니다.
자신이 누구고 또 자신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인지 아주 상당히 신경을 써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 것은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한번 방문했던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설명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말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먼저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로 자신은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본인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후 바울은요 계속해서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들에게 궁금해할 것 같은 내용들을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대답하듯이 착착 설명해 나가는데요. 예를 들면 질문이 이런 거죠.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2절 말씀에 바로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란 것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나오죠. 또 3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성은 그 아들은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참 인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 유대인들은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이 메시아가 바로 이렇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의 아들은 인성을 가진 인간이기도 하지만 신성을 가진 참 신이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결의 영으로는 하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장하게 설명하는 이유도 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둔 거예요. 또 이사야 61장에 가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끌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예언한 말씀, 이것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언급하신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였던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 말씀으로 직접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그런 사건이 있었죠. 또한 계속 이어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참 인간이며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앞쪽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자세히 설명은 다 나왔죠. 바로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곧 이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것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쓰게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여기서 보면 바울만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은 그로 5절 말씀해 보면 그로 말미암아 누구가, 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누구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동력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또 반복해서 얘기해요. 딱 꼬집어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까지 말씀에 와보면요, 드디어 바울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을 맞춰요. 7절 말씀 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즉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또 인사말을 마치면서까지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가서 바울의 감사와 기도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편지 내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믿음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었나요? 아니, 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전파됨이로다. 어찌 보면 이것은 어찌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일부러 띄워서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띄우는 것은 아닌가, 과장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장차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담긴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은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만약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는 독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지죠. 왜 그렇게 굳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오려고 하느냐, 그토록 로마 교회에 간절히 가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아주 노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궁금해할 줄 알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또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시작하죠. 11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대답하겠다는 거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경고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첫째, 신령한 은사를 나누겠다는 거고, 둘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궁금해집니다. 그럼 신령한 은사가 뭐죠? 그것이 또 어떻게 로마 교회를 또 경고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노련한 사도 바울이 12절에 바로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다면 신령한 은사는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의 은사인 것 같습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해집니다. 왜 굳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다시 믿음을 나눔으로 피차 아니하게 한다? 무엇을 경고하게 하려는 걸까? 아마 바울은 이때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신뢰일 수 있다라고 약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굳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5월 둘째 주일에 오후 예배를 어떻게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다 가시지 못하셨지만 저희 교회 자매교회가 있습니다. 교동교회라고. 교동교회에 가서 그쪽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만 그랬나요? 참석하신 분들 그렇지 않았나요? 그쪽 교회 교인들도 좋아하고 저희 교회 교인들도 배도 풍성했고 두 손도 풍성하게 들고 왔고 얼굴 표정이 전부 다 환하게 폈더라고요. 그런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배가 불러서? 두 손이 가득 무엇을 가지고 와서? 아니죠. 믿음의 피차 아니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은혜를 나눌 때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순간
같이 예비드리는 여러분 각자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십니까? 힘이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뭐 하기에 힘쓰라고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요. 그렇게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느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고 함께 하다 보면요, 믿음의 열매는 당연하게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열매가 아닐 수 있지만 분명한 믿음의 열매는 맺혀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고 피차 한이함을 얻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드러납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도했는데 좋은 의도도 있고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히고 막혔어요. 몇 번이나 길이 막혔다면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에 있는지 아닌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보면 굳이 끝까지 애를 쓰면서 고생하면서 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중심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빚 져보셨죠? 빚진 자가 가장 최선을 다해 최우선적으로 하려는 것이 무엇이죠? 빚 갚는 거죠. 빚진 자가 일편단심 자나깨나 누워도 누우나 일어서나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빨리 갚아야지. 일단 빚부터 빨리 갚고 보자는 생각뿐 아닌가요? 바울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다 갚을 수 없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막혀도 빨리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인데 뻔뻔하게 빚 갚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내 일이 최우선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렇게 시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겨우겨우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형편이 되면 그때 가서 한번 좀 갚아볼까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볼까 생각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보다 어찌 보면 더 복음의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까요? 마지막 파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증을 펼쳐나가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만약 부끄럽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아직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격적인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을 확실히 알게 되면 전혀 부끄럽지 않고요,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무슨 일을 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니죠. 그런 능력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능력이에요. 영화를 보면 히어로 영화가 있어요. 영웅, 아주 타고난 능력, 뭐 스파이더맨이나 뭐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또 누군가가 그런 대사를 했던 것이 기억나요. 능력을 가진 자는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능력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그래요. 복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다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말미암아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요? 말미암아라는 말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초로 해서 무엇과의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할 때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산다,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산다, 믿음과 관계되어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 그것이 바로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첫째,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17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죠. 의가 먼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셨어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선물을 다 받으셨죠? 이 선물을 받으셨다면 우리 모두 이미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둘째, 정리를 해보면 복음의 빚진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십시오. 세상 다른 어떤 것에 최우선적인 가치관에서 밀리지 마세요. 믿음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믿음을 나의 가치관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울이 이 세상을 변혁시켰던 것처럼 믿음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나가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